티어스 오브 제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깨닫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시대를 알리고 정말 진실과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 제가 공지를 했듯이요, 정말 좀 무거운 주제죠. 마지막 때 순교의 의미라는 제목을 한번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텐데, 정말 마지막 때라는 의미도 무겁고 그런 제목인데, 거기다가 더 순교라는, 순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보니까 또 이렇게 순교하면 보통 생각이 나는 이미지가, 여기 샤넬의 단두대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좀 무섭죠. 여러분, 뭐 죽음이라는 것이 누가 이렇게 달갑게 그것들을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따가 영상을 잠깐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좀 나누고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훈련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훈련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정말 온전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다. 정말 하나님의 고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방식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물질과 어떤 사람의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런 걸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죠. 특별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짐승의 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의미로 와닿아 오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을 사탄이 부여잡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본 게임이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본 게임이 되기 직전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 동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돈이 물질이라고 하면, 돈이 많다고 또는 적다고, 돈이 적던 많던 넘치던 부족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나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본 게임이 있기 전에, 직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따가 하나씩 그 이야기들을 풀어 나갈 텐데요.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고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음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먹거리 관련된 들을 이야기. 이제는 사실은 물론 골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음식을 채소를 직접 기른다든지 병아리를 길러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굶고 살 수도 없고 그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육식을 끊었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통 우리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그래서 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놓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의 제목처럼 마지막 때 순교의 의미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만 사실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기도 하죠. 사실은 그럼 내가 안 믿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아까 위에부터 제가 사실 1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앞쪽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귀하긴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까 같은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북한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그런 탈북자들의 어떤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정말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거기서 복음이 들어갈 때 정말 복음이 들어갈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 얘기들을 들어보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어떤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그것들이 너무나 사실 귀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선교사님이 어떤 단순히 그분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전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어떤 중동 지역이나 그런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필요한 기적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믿고 있다면 나 혼자 믿고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가짜입니다. 내 안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남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정말 성경을 아는 것들이 굉장히 귀한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성경을 파고들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끼어 있다면 근데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고 들은 설교는 많고 말씀 본 거는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어떤 판단하는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가 들은, 배운, 정말 지식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얼마든지 말씀을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지식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도록 그것도 흘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한 곳에 고여 있고 만약에 흘러내리지 않고 한 곳에만 고여서 쌓여 있다면 그 물은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유를 하면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는 흘러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흘러가야지만이 그 전기의 파워를 모터로 돌리고, 그렇죠? 자동차도 움직이게 하고요. 그렇죠? 이 전기를 통해서 전기는 흘러가야만이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죠.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데 이 빛의 본질은, 이 빛이라는 것은 어디 어둠의 상자에 가둬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둬둘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은. 빛의 본질은 뭐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속성은 어디에 가둬놓을 수 없습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 행함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사역도 될 수 있고요.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정말 섬겨주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냐고 머리에 들은 거는 많아서, 들은 설교는 많아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데만 쓰인다면, 물론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 네가 틀렸니 내가 맞고, 이건 틀렸고 저건 맞고, 판단자의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도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넘어서, 맞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그 단순히 구원하는 그 능력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서 예수의 피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말씀을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의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을 이유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가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즉 예수의 피가 되겠죠. 하나님의 법. 그것이 여기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무엇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법, 내 법을 우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보통 합니까? 보통은 잔잔한 찬양을 좀 틀어놓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런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던 IT 전문가입니다. 그런 조금 여러분 다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바라보는 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조금 IT 전문가로서 어떤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이해를 좀 그렇게 좀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소통할 때 지금 컴퓨터 쪽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통신할 때 어떤 것을 쓰면 서로 양쪽 단자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프로토콜은 컴퓨터 통신하는 어떤 규약이죠. 약속 그런 것들이 통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혀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HTTP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 쓸 때 HTTP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규약을 담은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홈페이지를 쓰기 위해서 HTTP라는 것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파일을 전송하는 FTP라고 하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면 전혀 통신 약속이 틀리기 때문에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같을까요? 아니죠. 100%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냐? 성경 말씀에 있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장착이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죠. 소통이 세션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울 때 보통 이 프로토콜을 배우면서 그 OSI 7 레이어라는 것을 좀 배웁니다.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건 교육적 목적으로 어떤 표준 국제기구가 결정한 어떤 시스템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라고 OSI 7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할 때 이 7개의 층이 있어요. 맨 아래 단에는 피지컬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그 선이 광통신, 광섬유를 통해서 통신하느냐 아니면 UTP 케이블 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선을 가지고 통신하느냐 분명히 광을 가지고 하는 매체를 광 케이블을 통해서 하는 거와 UTP 케이블 일반 전화선 같은 그런 것을 통신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죠. 그 피지컬 단에서 어떤 것을 매체를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위 위에는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링크, 트랜스포, 뭐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광통신을 통해서 한다. 그럼 거기 어떤 특정 보통 컴퓨터는 1과 0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어떤 문자 또는 영상,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전송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양쪽에 똑같이 프로토콜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곳은 컴퓨터에서도 어떤 예를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을 때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소통인데 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잘 아는 그 교과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나 당연으로 제가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까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뭘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여러분들 훈련 기간이에요. 무엇을 훈련 받으셔야 됩니까? 두려움으로부터의 사라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겨야겠다. 이 두려움, 다음 달 어떻게 이겨내지? 다음 달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것들. 그건 책임에 대한 회피가 아니라 이겨내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임재를 하면 내가 어둠을 이겨야겠다. 그 검신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지? 그런 것들을 어둠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해결이 되든 안 되든 don't care. 상관없이 이 환경의 문제와는 여러분들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맨날 소위 말해서 하나님 얘기나 했었고 목사님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특별히 이 시대는 저번에 우리 목사님 김평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시대이죠. 내가 이번 달 예를 들어서 뭔가 카드값을 해결을 못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No.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으셔야 돼요. 저도 부족하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너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귀하잖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장착이 되셔야 돼. 내 생각으로는 절대 소통이 안 됩니다. 맨날 트러블이에요. 싸우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을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걸로 갈라지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카드값 내야 되고 뭐 먹고 살 게 있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전 왕따라고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별 욕을 다 하겠죠. 음모론자에다가 남자 구실도 여자 구실도 못한다고 하고 세상에서 능력도 없다고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에 뭐 빠져가지고 이상한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짐승의 표 그런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데 유별나게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2단 같은 3단 같은 거에 빠져서 그리고 안 받는다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뉴스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니 그 판단자에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셔야 돼요. 정말 물론 그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할 때로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단순하지 않죠. 굉장히 복잡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은 좀 세 가지의 어떤 심적인 마음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3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삼위일체듯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또 안정적이거든요. 삼각형 모양이고 굉장히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세 가지 요소가 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 생각했을 때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할 때 우리는 이 지정의라는 부분 영역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죠. 지적인 부분 여러분 지식과 같은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 그런 부분이 어떤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정이라는 부분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만 특출나게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적인 부분은 어떤 감정적이고 사랑하고 뭐 희노애락, 열정적이고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고 배려가 있고. 자, 근데 이 지정의 중에서 저는 이 정적인 부분이 소외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근데 감정에만 올인해 보면은 거기에 어떤 잘못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감정이란 것이 좀 나쁜 거다 이렇게 사실은 오해를 받고도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 또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듣죠. 여러분들 찬양을 들을 때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봤는데 찬양을 감정적이고 어떤 쭉 끌어올려서 찬양하고 뭐 하는 것들이 조금 나쁜 식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100% 그런 쪽에만 빠지면 안 되겠죠. 어떤 그 찬양을 할 때는 가사가 주는 영적인 의미, 지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리고 정적인 감각적인 부분 노래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감정적 것이 나쁜 거라고 하면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찬양을 진짜 뭐 흥도 없고 축 처지고 그런 식의 어떤 찬양만 불러야 되냐? 소위 그 옛날 찬양 뭐 그것만 진짜 찬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적인 부분과 정적인 부분 그리고 의적 뜻과 의지와 뭐 결정, 선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정의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셨죠. 이 지정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그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 것들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인격체라는 거죠. 하나님도 굉장히 인격체시고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성질 같아서는 진짜 문을 때려 부시고서라도 깨우고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어떤 자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 자유 의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깨닫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시죠. 문을 두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드리시죠. 말씀을 하시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문을 여는 겁니다. 이 문을 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문을 여는데 여러분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데 어떤 분은 돈이 많아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때 11조도 많이 내고 성경 홍보도 많이 내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할 거야. 이런 분이 있었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100%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순서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데 돈이 뭐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습니다. 상황이 여건이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좀 편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탄한테 속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먹으며 함께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큰 주제는
정말 마지막 때의 순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돼요. 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여러 가지 징조들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몇 퍼센트를 이렇게 수치화를 할 수 없겠지만 매일같이 어떤 전적인 사랑을 생각을 해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 사실은 정말 얼핏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정말 그것도 뼛속까지 죄인인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10%나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서 한 90%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100%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정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10% 사랑하고 그럼 99%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1%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100%가 아니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배도고 사랑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더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한 거기와 더불어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주변의 분들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 그동안 좀 방송을 통해서도 그 간증을 좀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여기 오기까지 분수령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는데 IT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30년 넘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좀 사업이 좀 쉽진 않았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차로 출퇴근을 하면 서울과 대전 전국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차 안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정말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또 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의 크기는 엄청나죠.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보다도 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죠.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은 이 돈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돈 따위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 돈 따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제가 그럴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는 돈도 없었고 환경이 녹록지도 않았고 그때 제가 그 전적인 그 마음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정말 들으셨어요. 그 이후로 정말 그때부터 그때도 사업이 녹록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정말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가지고 있던 것도 많이 없었는데 그때도 하나 둘씩 더 망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뜨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비우시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뒤돌아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확증을 저는 받았고 하나님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고민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제가 예전에 IT 사업을 할 때는 기술만 잘하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나고 연결되어지고 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도 굉장히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고백을 하고 제 교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그것은 제가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간증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분수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여기까지 지금 쭉 사실은 이런 저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도할 때 뭐 프로토콜이 어쩌다 뭐 이런 저런 얘기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장착이 되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이 순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순교는 두려움이고요, 공포죠. 이런 것들이 돼야 돼.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순교의 의미, 이 제목으로 제가 여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자, 좀 다니엘 말씀을 좀 길긴 한데 좀 중요한 얘기라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입니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벨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라고 나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파리와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돌시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나소서 하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어떤 것들을 좀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여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좀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했을 때 갑자기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그런 정말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준비도 되었지만 이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여기서 웃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때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의 말씀과 우리가 대비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서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이 다니엘 말씀과 꼭 짝이 되어서 예언을 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사건은 이것이 어떤 이 바벨론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그러니까 즉 과거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웃긴 것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 여기서 죽은 사람이요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쭉 읽으면서 누가 죽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 여기 있네요.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이 말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었느냐? 소위 말해서 그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사탄에 충성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태워 죽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금심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죽이고자 했는데 오히려 사탄한테 충성되어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죽었어요. 여기서는 정말 그거 보고 너무 진짜 엄청나다. 자, 진짜 그런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을 보였더니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18절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아멘. 이것도 맞다 이거죠.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이런 고백을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또한 어떤 고백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잘못 오해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역사니까, 구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확률적인 게임으로 안 될 수 있으니까 빠져날 구멍으로, 만약에 안 돼도 이것은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어떤 고백이냐면, 환경이, 이들의 고백은 뭐냐면, 환경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고백이에요. 어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 내가 이번 달에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 영광이고, 안 들어오면은 이건 하나님 영광이 가리는 거고,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 영광이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에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하실 수 있느냐요. 하나님, 이건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통치할 때에, 여기 계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에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 환경이 풀무불이든 그렇지 않,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거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 순교. 여러분, 무섭죠. 제가 사실은 저도 잘 무서웠고 잘 모르죠.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조금 맛을 본 게 있어요. 맛을 본 게.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이 대전에 보시면은 보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근처에 저희 예전에 통합직 교단, 제가 한 50년 넘게 다녔던 교회가 있었고, 제가 어느 날 그 보문산에 곳을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예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지고 엄청나게 큰 절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산책을 하고 나니까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희 교회 예전에 큰 절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너무 오래돼서 그건 알고 있고, 근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산 쪽에서 산책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니까, 그 무당집 있죠, 점치는데, 그게 옆에 딱 삼각형의 구도로 이 교회를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 와, 그게 보이면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들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응? 감히 어떤 일개 집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보문산에 올라가서 매 주일마다 한 3년간 그 무당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전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뭐 믿음이 뭐 대단히 높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깨달은 게 많아서 무당들은요 죽게 되면 100% 지옥에 가잖아.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제가 그 지옥을 갔다 온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들에게 누가 전도를 할 것이며 그들에게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전도지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별사람 무당도 별사람 다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차 한잔 하고 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욕을 하는 데 있고 근데 어떤 데는 쳐다보지 무시하는 데도 있어요. 기억이 나는 것은 어떤 할머니 무당이었는데 딱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계속 몇 주간은 갔는데 전도를 딱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딱 갔는데 전도를 딱 줬는데 그분이 쭈르륵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얼굴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냐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순간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 순간 사실은 욕을 먹었는데 좋은 사람 있습니까 기분이?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들었냐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증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욕 한 번 더 안 해주나? 저 뺨 같은 건 안 때려주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거나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지를 주었는데 무당이 저에게 욕을 하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제가 욕을 먹은 거죠. 근데 그때 여러 생각들이 교차를 하더라고. 내가 거기서 3년간 무당들한테 전도했다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결과물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먹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구나. 옛날 몰랐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고 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전적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 사랑은 하나님은 무한 능력이시기 때문에 정말 1%만 나에게 힘을 줘도 저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들 예수님을 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전부죠.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나를 희생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구나. 제가 그것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돌로 맞으면서 죽어갈 때 그분이 그것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욕을 먹어도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정말 그 돌로 맞으면서 죽어갈 때 그분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늘 영광을 보는 것이 당연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순교는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만 많다고 하나님 말씀을 꿰고 있다고 마지막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 수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능력이 많으신데 아들 예수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실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이 순교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한데 제가 나눴다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부여주고 우리가 할 것은 전파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징조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징조, 백신과 같은 그런 징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정말 우리 채널 이름처럼 예레미야 눈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 아버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환경이 바뀌어야지 우리는 아버지 안정감을 느끼지만 아버지 이 환경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아버지 감싸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갈 때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어떤 마음이셨는가 그것을 아버지 안에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 시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겨 나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타임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 오셔서 신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 듣는 분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살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확인하시고 정말 그것을 깨닫는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도 다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카카오 채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기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